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주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제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61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찬송을 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부활을 품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축하하며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사셨네 이 찬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 오신 것이 기쁜 일이면 구주 사신 것은 더 기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주 다시 사신 것은 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다시 사셨네. 우리가 성탄절에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부르듯 부활절에도 기쁘다 구주 다시 사셨네 이렇게 찬송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듣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부활 속에 이미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천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살아났는가?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살아났습니까? 죽은 척하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깊은 수렁에서 살아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이 말씀 속에서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그가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이 무서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주려고 갔는데 여러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이 예상치 않은 일이 있으면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당연히 올 수 있는 감정이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들, 이 마리아들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힘이 되어서 무덤 밖으로 뛰어나가게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원래 기쁜 소식은 빨리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기쁜 소식은 빨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기대하던 대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이 되었다,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되었다. 이 기쁜 소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라도 알리려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은 너무나 기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달려갈 때 올 때는 캄캄했던 것이 때로는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아픔이고 미래에 대한 전혀 절망이고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무덤을 향하여 걸어오는 이 여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였을 것이고 캄캄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세계는 아마도 그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모습으로, 꽃들도 춤을 추고 들에 있는 풀들도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새들도 찬양을 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다시 사셨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리듬에 맞춰서 기쁘다 구주 사셨네, 이렇게 찬양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문제가 없는 그런 소식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실까요? 분명하지요. 아버지의 뜻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인 것이기도 합니다. 주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소를 예비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건 역시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아기 예수가 온 것도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찾아가는 큰 기쁨이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큰 기쁨? 무엇일까? 과연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위기에? 그분이 주시는 큰 기쁨은 무엇일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쁨일까?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 아마도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져주는 그런 기쁨 아닐까? 여러분,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이상이지요.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려나? 내 가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가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려나? 여러분, 그것도 큰 기쁨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아픈 아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나? 아니면 내가 땅을 빼앗겼는데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주시려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나?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기쁜 소식이겠죠. 아니면 오래되고 정말 지긋지긋한 이 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려나? 예, 이것도 물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기쁨들은 땅에서 누리는 기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멈춰지면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기쁨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행복을 주는 그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기쁨,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누리기를 원하는 큰 기쁨,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창조 이후로 없었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히지도 아니하시며 결박당하지도 않는 참 자유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기쁨, 좋은 소식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히지도 묶이지도 결박당하지도 않는 그 자유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신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렵지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증인의 전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넘쳤어요. 너무나 큰 기쁨,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물론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일시적이라도 좋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작은 기쁨이라도 좋습니다, 우선은 작은 기쁨부터라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병이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먹다 보면 누구나가 오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다 보면 아픔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과 같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쓸쓸해지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삽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또 염려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와 생각지 못한 작별로 인해서 여전히 슬픔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분들, 그런 분들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민수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얼마든지 지치고 힘들죠. 그래서 그 일이 늘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될 때에는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빨리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실망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요. 여러분, 다 그런 거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땅에 살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일들, 누구나 다 당하면 힘들고 아픈 일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 또 소망을 빼앗아 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우울하거나 슬픈 일들로 뒤덮여 있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만큼은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 큰 기쁨은 영원한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네가 물속을 지나가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불꽃 속을 지나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그러면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소망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주께서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그 중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노래하고 또 노래하십시오. 우리가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그동안 기뻐할 일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3일 동안 죽음의 세력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겨우 3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 안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의 첫 열매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생명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된 생명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고 주님 나라 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얻은 그 새 생명, 살아도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큰 기쁨으로 이 땅의 작은 슬픔들을, 작은 어둠들을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섭지만 크게 기뻐하면서 크게 춤을 추며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뛰어다니게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기쁨 위에 또 다른 기쁜 소식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 작은 기쁨부터 해결해 주세요 했던 그 작은 기쁨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밖에 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을 찬양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얻게 하시고 다시 치유하심으로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조만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소식, 이 위에 플러스 알파의 기쁜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부활의 기쁨 플러스 알파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활절 아침에는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이 찬송하고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우리 같이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리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기뻐하시고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주님께서 친히 치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실패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해가 빛을 잃듯이 우리 가운데 소망도 사그러들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생명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찾아와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이것만 가지고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슬픔들을 넉넉히 덮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마리아와 다른 증인들처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기뻐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40일 동안 각자가 많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또 기쁜 열매, 기쁜 소식 듣고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의 시민들 폭력 앞에서, 총칼 앞에서, 무지막지한 잔인한 폭도 앞에서, 폭력 앞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폭력 앞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 앞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자유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루에 2만 5천 명이 되는 영혼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큰 기쁨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주시며 그들에게도 먹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헐벗은 자 입혀주시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 풀어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하여 고통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친히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녘 땅에 갇혀있는 수만 명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큰 능력을 허락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풀려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늘 자유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북녘 땅에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아침에 깨어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